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7절) (8절) (9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알고 들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는 게 뭐예요? 살고 계시잖아요. 살아 계시잖아요. 사는 게 뭐예요? 어렸을 때는 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면 신학생 때 제일 강하게 애들을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학생 교사 했었거든요. 신학생 때는 이거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막 그랬는데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사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죽는 게 또 나와요. 죽는 게 뭐예요? 죽는 게 뭐예요? 사람은 모르는 분이에요. 그죠? 죽어봤어야 죽음이 뭔지를 알지. 그죠?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 노령화 시대를 넘어서 고령화 시대가 됐고요. 한 10년 이내에 초고령화 시대로 넘어갑니다. 전체 인구의 24%가 70대 이상 노인층이면 초고령화 사회가 돼요. 그러면 4명 중에 노인네가 1명씩 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처를 안 해요. 교회도 대처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쓱 돌아보세요. 쓱, 그죠? 네. 노인이 많아요? 젊은이가 많아요? 나도 노인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교회는 노인들이 배우고 할 수 있는 주일학교가 있어요? 어린이를 위한 주일학교만 있어요? 노인을 위한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라는 게 아이들에게만 특정 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썬데이 스쿨이니까. 말씀 배우고 말씀 안에서 나를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주일학교 사역이 사실은 이제는 노령 인구에게도 적용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한국 교회가 준비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만 하면 안 돼요.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다음 시대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노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좀 많이 팽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수는 너 늙어봤냐? 뭐 이런 노래도 부르더라고요. 우리 늙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노인네들 고리타분하고 냄새나고 추하고 이렇게만 생각해요. 저도 늙을 건데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다음 세대에게 다음 시대를 준비하게끔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 그리고 삶에서 죽음까지 가는 이 인생 여정을 그리스도인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가르치는 게 이제 교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산자와 죽은 자를 가름하는 기준이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보는 산자와 죽은 자는 호흡하고 있느냐? 살았다 그래요. 호흡이 멈췄느냐?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살아있고 죽음의 문제는 호흡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영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살아도 죽어도가 이 생물학적인 호흡이 있는 삶과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차원에서 보고 묵상해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 말을 하니까는 그래, 사는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서 죽고 죽으면 이제 천국 가니까 주를 위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영적 차원으로 이 문제를 좀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산자와 죽은 자의 분류는 그래서 우리 인간 측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 의견에 반대입니다. 혹시 계세요? 아니,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네, 난 반대입니다. 난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생각하는 분? 저만 손 들었네. 주인의 개념이 뭐죠?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고 우리는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대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인생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눈치 봐야잖아요. 그죠? 난 나름대로 그렇게 산다고 해도 손 들면 그 순간 교만한 인간 되거든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손 안 드신 게 지혜로운 거예요.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특정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자신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읽은 세 단락의 처음 시작과 7절 말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남이가, 뭐 이게 또 한동안 선거철에 나왔던 얘기긴 한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 중에 라고 했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부르심 받아 모인 자들이 우리입니다. 인간 기준으로 적용해서 나올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이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인간도 이 안에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우리하고 모이려면 취미가 같거나 성향이 같거나 식생활이 같거나 이래서 동호회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안에서 좀 화합이 잘 돼요. 근데 교회는요,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 분쟁이 끊일 날이 없지.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우리로 모였죠? 우리 취미로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불러서? 전적으로 주님의 권능이에요.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르신 공동체가 주께 인정받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용납하고 끊임없이 참아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 게 이 공동체를 부르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다락방 강화를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의 핵심을 그냥 쫙 쥐어짜서 나오는 엑기스가 뭐라? 뭐 하라는 거예요? 니들끼리 뭐 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천국은 사랑의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들어갈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수고와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달라요. 막 화내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참아야 돼요. 용납하고, 저 사람 왜 그랬을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에이,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예수 잘 믿지 뭐. 주님이 뜻하신 바도 역시 그게 아니에요. 모여야 돼요. 공동체로 함께 해야 돼요. 거기서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반목이 있고 다툼이 있을지라도 또 다시 화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나아가야 되는 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왜? 우리 좋은 대로 모인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나 죽으나 이게 결국은 주님 손에 달린 것처럼 우리라는 이 특정화된 이것조차도, 이 개념조차도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에 인정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이요.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무슨 말이죠? 사는 건 알겠는데 죽는 건 뭐예요? 호사유피 인사유명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요즘은 한문 세대들이 아니라서 저게 뭔지도 모를 거야 아마. 호사유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바라는 바인 거예요. 그래서 명예로운 죽음을 죽고 싶어 해요. 우리 낮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도로 살다가 이 땅 떠날 때는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땅 살다가 주님 나라 갈 때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잠자다가? 제일 좋잖아요, 그죠? 잠자다 부르시면 제일 좋은데 그게 돼요? 잠자다 죽을 자신 있으신 분? 몹쓸 병에 걸리고 싶지 않죠? 우리 모두의 바람이에요. 근데 그게 돼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예? 교통사고로 죽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보육원 설립자 전도사님께서 연탄차에 치여 죽으셨다고요. 예. 그분이 죽은 게 비참한 죽음입니까? 아니, 초대교회를 잠깐 살펴보세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돼서 죽어가는 사람들.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예? 내 앞에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달려온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들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고 실패한 죽음이고 복되지 않은 죽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가 누구의 소유냐, 이게 중요해요. 삶의 원칙은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우리는 뭘로 판단해요? 세상의 판단은 보여지는 시작부터 과정, 결말까지를 봐요. 그죠?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나쁜 짓 하면 저놈 나쁜 놈 그래요. 근데 주님은 저놈 나쁜 놈이라고 그랬나요? 아니, 죄인이라고 해서 당장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죽여도 되는 죄인을 끌고 왔는데 이 나쁜, 그러면서 돌 던지셨나요? 아니요. 주님이 보시는 건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그 심연이요, 심연. 이 사람이 그걸 즐겼을까요? 만약에 혹여 즐겼어도 이 사람이 난 바른 삶을 살고 있어, 난 이렇게 즐기고 있어서 행복해, 이런 마음 가졌을까요? 그 아픔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바 채울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채울하시는 분이다. 그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을 통감하시는 분이다. 같이 공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는 부분에 주님은 초점을 안 맞추시고요, 아파하는 부분과 그 깊은 속에 있는 말 못할 괴로움에 초점을 맞추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다 기쁨을 회복하잖아요. 기쁨을 회복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삭개오가요, 예수 만난 다음에 자기의 뿌리 깊은 고민거리가 해결되잖아요. 그죠? 해결이 뭐예요? 돈은 많이 가졌어요. 근데 비난과 질치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는 게 아닌 거야. 근데 주님 오셔서 말씀 들으니까 거기서 답이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단하고 약속하잖아요. 공언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남의 거 토색했으면 4배 갚겠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 소유 나눠서 다 갚아줄 거, 다 나눠줄 겁니다. 남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4배씩 갚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재산 남을 것도 없어. 오히려 빚지고 살아야 될걸? 빚지고 사는 인생 되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이건 밥도 안 넘어가요. 그게 기쁜 삶이에요? 그게 기뻐요? 돈 많다가 다 나눠주고 쉬운 말로 그지 되는 게 기쁜 삶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입으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닌 거야. 근데 오늘날 우리의 가치는 아직도 주님 닮아가려면 너무 멀어 있어요. 먹고 사는 게 문제고 눈에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목으로 있을 때 우리 부대에는 그 누구도 오질 않아. 왜냐하면 후방에 있을 뿐더러 배고파 보이지도 않아. 바로 담만 이렇게 넘어 보이면 시내거든. 근데 그런 데일수록 더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보는 건 자유인데 나는 갇혀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의 갈등이 더 커요. 영하 몇십 도 되는 게 그게 환경은 어렵지만 거기는 아무리 몇 시간을 걸어 나와도요 민간인을 못 봐. 그러니까 포기하고 살아 거기는. 근데 여기는 고개만 내밀면 민간인들 지나가고요. 와, 화려한 물결이 치는 거죠.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항상 판단하고 산다는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그 기준을 이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뭐냐? 주님이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를 해요. 누가 기도했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흘끔 보니까 세리가 내 옆에서 기도해. 질 떨어지게 세리가 내 옆에서 에이구 저건 뒤에만큼 있지 왜 옆에 와가지고 지랄이여. 물론 지랄이여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나는 뭐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에 한 번씩,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로 또 구제로 토색이나 간음 불의를 행치 않았고. 근데 세리는 뭐만 기도했다고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뭐라고 선언했다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판정은 누가 하셨죠?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누구를 의롭다 하셨죠? 세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는 무슨 노력을 해도 의롭게 여기심을 못 받는 거야. 차라리 저도 긍휼이 필요한 불쌍한 존재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분리하지 않았으면 그도 긍휼을 얻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아니다. 나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영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뭐라고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뚱뚱한 딸이 있었어요. 홍 집사님 귀 잘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뚱뚱한 딸이 있는데 친구들이 놀린 거야. 돼지라고. 그런 노름 많이 애들이 놀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속상해서 집에 와서 아빠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아빠, 애들이 날 돼지라고 놀려.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응, 돼지 맞아. 그럴까요?
너는 돼지일지 몰라도 꽃돼지야. 그러면서 이 예쁜 꽃돼지는 누구 거? 물어요. 그러면 애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빠 거. 내가 누구 거라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나를 진정 알아주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것이래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이 원칙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은요, 나를 혐오하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되게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내가 그 사람 게 아니거든. 난 누구 거? 주님 거. 다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 누구 거? 아니, 인토네이션을 제가 한 것처럼 나는 누구 거? 주님 거.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칙이시고요. 주님이 날 기뻐하시면 최고예요. 다른 걸로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남과의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남이 나를 홀대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몰라주고 또 미워한다 할지라도 너무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 사이가 이것 때문에 나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나는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된다? 주님 거. 꽃돼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은 이 돼지야 하고 놀릴지라도 나는 주님의 꽃돼지다. 뚱뚱한 사람만 얘기해서 미안해요. 가냘픈 사람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 못했네.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널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무슨 뜻이에요? 남들은 내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쉽게 봐요. 조롱하기도 해요. 핍박하기도 해요. 근데 주님 눈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내 눈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게임 끝. 돼지라고 놀려. 아니야, 그냥 돼지 아니야. 꽃돼지야. 왜? 주님 거니까.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주님 눈에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죽어도 여한이 없죠? 이러면, 이런 인정받고 살면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그런 삶의 원칙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부활의 주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9절 말씀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냥 아무 대책 없는 그냥 띄우는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고난 당하시고 괴로움 당하셨잖아요. 왜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려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에 대한 증거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고난 받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랬다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왜 부활의 주님이 되셨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주인 되셔서요, 우리에게 나쁜 생각 들어올 때마다 아니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구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이길 수 있을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의 첫머리는 뭐라고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내가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랑 고백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애들도요 지혜가 있잖아요. 존경하시는 우리 아버님, 얘가 이런 멘트를 날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알죠, 얼마 필요해. 아버지 얘기도 다 안 했는데 아버지 정말 훌륭하지, 됐어 임마 그만해, 얼마 필요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돈 줘. 어디다 쓰려고 임마, 10,000원 준 지가 어저께인데 그거 다 썼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은근히 알면서도요 아부는 즐겁고 기쁘잖아. 근데 아부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주님께 하면서 내 삶에 이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안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사랑 고백부터 하세요. 그리고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고백되고 늘 느껴져서 인생에서 받는 고난과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